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2절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한 곳을 한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또는 뭐 호남 이런 의미인 겁니다. 호남 하면은 도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시로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전라남도에는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주에 있는 교회 이러면 전주 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럼 어디냐 하면은 이게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주나 도로 나누면 몇 개의 주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본도라는 곳이 있고요.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도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터키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 지역 또 있고 길리기아, 다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 또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날의 아시아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 아시아가 한국이나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한 지방을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두니아도 있고요. 그 중에 이 갈라디아가 있는데 수리아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의 안디옥이 따로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는 지도를 놓고 보면 터키를 이게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다른 도들을 보면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쭉 위아래로 뻗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쟁이 있느냐면 이 갈라디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터키의 뭐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 당시 요즘은 그렇게 줄을 나누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터키가 우리나라의 몇 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호남에 있는 교회, 호남에 있는 교회면 북도에 있는 교회냐, 남도에 있는 교회냐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설, 북부 갈라디아설 이렇게 나누어져요.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때가 사도행전 13,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의 지도의 그 도시들을 쭉 표시를 해보면 이게 남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하고 관계가 된 그런 서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게 되죠. 총회 소집 이유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남부 갈라디아설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3절은 바나바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이라고 하면 이제 북부 지방하고 관계가 되죠. 그때는 바나바하고 헤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바나바하고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나 여러분처럼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복잡해지죠.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그렇고요. 저자는 물론 바울이고 기록의 목적으로 가면은 이 율법주의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서부터 10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혼합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우리의 기독교의 특징, 특히 개신교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신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오직 자를 빼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이걸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 그러니까 오직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개신교예요. 근데 이 원리를 각 교회에서 잘 못 가르쳤는지 개신교인들 중에 오직 성경이 아닌 별 잡다한 것들이 참 많고 무슨 책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체험 자기가 한 이런 체험 그럼 오직 체험이어야 되는 거죠. 오직 체험을 반대하고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이 교리는요. 개신교의 수많은 교파들을 초월해서 동일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500년 지금 넘었는데 500년쯤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이고 주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건데 다시 율법을 지켜서 무슨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뒤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다든지 이런 식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율법과 관계해서 역사 속에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그것을 반박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계속 로마서를 보는데 어쩌면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 너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태도죠. 이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 그걸 다루는 거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걸 반율법주의,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의 반대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으로라는 것은 일종의 원인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야고보서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게 갈라디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를 다루는데 갈라디안이라는 거,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가졌던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존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다. 즉 성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문제를 살짝 다뤘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진다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지키게 하시는 것이지 지켜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럼 지켜지는 율법이 뭐냐 할 때 뭐 장어구이를 안 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나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법정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저의 단독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안주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성화의 근거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구원, 이 칭의 구원도 은혜로 되는 거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시작은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네 육체로 뭐를 해서 이루어지고 뭐 보존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은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 구원이 보존되고 은혜로 성화돼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공로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안주의.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천주교의 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는 그거예요. 천주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오직자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오직자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뒤 거기다가 뭐 인간의 행함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성례도 해야 되고 뭐 신부에게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과 함께 짬뽕 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뒷이야기를 흐려놓으면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네? 오직자는 안 붙이는 거죠. 그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뭐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러는 거죠. 막 복 받으라, 뭐 목사에게 충성을 하면 이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상급 받아라 이런 말만 들었지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서론적으로 길게 말한 내용 중에 핵심은 오직자입니다. 오직. 개신교는 오직이다. 개신교만이 아니라 성경이 오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1절로 5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죠. 여긴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신칭의와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흔들었어요. 왜? 그래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을 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계속 공격하면서 공격의 핵심이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 2장은 전체가 인사말 빼고 바울의 사도권 변호가 핵심 내용이고 그 안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큰 문단 중에 6절로 24절이 바울 복음의 기원을 말하는데 그 중에 6절로 10절은 바로 복음,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서론 이야기하느라고 쭉 시간을 좀 많이 버렸으니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 사도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인 거죠.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니라라고 하는 부정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자기 직분의 근거와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직분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 인간 집단 또는 공동체의 권위자에게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수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서론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반응과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도 오직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은혜 플러스 알파, 다른 것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은혜도 선물이고 평강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주셨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뭐 하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건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은 다른 서신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 다음 6절서부터는 다른 서신과 확 달라져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갈라디아서를 빼고 이런 서론의 인사말을 끝낸 뒤에는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로마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내용이 짧게 나오든 약간 길게 나오든 차이는 있지만 먼저 나온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같은 데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 쌈박질하는 교회잖아요. 쌈박질하는 교회. 그래도 감사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쌈박질하는 것은 감사를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사를 안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거예요.
말이 좀 어폐가 있나요?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쌈박질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판치는 교회예요. 여기는 감사할 것이 없어. 이게 심각한 거죠. 교리적인 문제라. 그래서 6절서부터 이제 10절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말씀인 11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지 않았다.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기원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건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과 15절 그리고 6절로 9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심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것과 다른 복음 이 6절이 두 가지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핵심이 제가 아까 뭐 믿음 할 때도 오직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은혜로 부르신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성경에는 오직자가 여기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오직 은혜인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천주교도 은혜를 말을 합니다. 은총. 근데 항상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 오직 은혜로만은 아닌 거예요. 은혜로 오직과 은혜로만 이거는 없이 은혜로 은총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은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것과 다른 복음을 대조를 하는데 그 다른 복음을 6절서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이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이 경륜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하나라도 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 제가 천주교는 더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때로는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요, 다 말을 해도 그리스도를 생략하면은 복음이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뭐를 플러스해도 안 되고 거기서 하나를 빼도 안 되고 다 모든 것을 다 바르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만 생략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성령 하면서 예수 생략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짝만 말을 해요. 생략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것,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게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킨 거다. 교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생략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혼합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담대한 말이에요. 천사라도 그래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여러분의 꿈에 나와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걸 하나 더 얹으면, 아니 꿈이 아니라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꿈이 아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근데 내가 너에게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고 뭔가를 첨가를 시키면 아멘 해야 하나요? 바울은 천사라도 하고 천사도 제외해요.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라고 보낸 자일 뿐이지,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천사 그러면 껌뻑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으면서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옆으로 비키면서 아니다,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천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 이외에 누가 뭐 꿈꿨다, 계시받았다, 응답받았다, 별 말을 다 해도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이거나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늘 학위를 받으려면 새로운 자기 주장 하나를 꼭 집어넣어야 학위가 나와요. 뭐 엉터리 학위들은 그런 것도 없고 뭐 남의 것 막 베껴다 해도 학위가 나오지만 정말 학문적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위험성입니다.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의 도움을 받지만 학문은 아닌 겁니다. 다른 복음을 말을 하면은 아무리 뭐 학문을 위한 연구를 위한 거라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이 저주 이야기를 다시 하죠. 그리고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기분 맞추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써먹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 말이 왜 나왔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 기분 맞춰주느라고 그 사람 주장 따라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흔들리고 혼합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기분 맞출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맥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싸늘해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뻐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복음에 관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이 오직을, 성경도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걸 첨가하면 안 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오직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그렇게 자기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삼고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수많은 변형을 거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혼합시키기도 하고 그러는 현상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는
그런 성도로 신앙이 정립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